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유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길 것이 있습니다. 또 물려주고자 하는 것들도 있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도 상속해 주지만 그의 삶도 상속됩니다. 잘 살았던 삶, 못 살았던 삶 상속됩니다. 제자들은요, 스승에게 가르침을 또 상속받습니다. 또 지도자는 후대의 공적을 또 상속해 주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대부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남겨져야 할 유업이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그의 왕권이나 치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참된 유업, 없어지지 않는 유업을 발견했고, 이 유업은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후대에도, 그리고 후대를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결코 우리 후대가 잊어서는 안 될 유업, 이 유업을 다윗의 마지막 말로 당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업은 어떤 유업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유업입니다. 다윗의 유업이 뭐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신을 이렇게 지금 4가지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새의 집안은 좋은 집안이나 배경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갈렙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는 유다 족속 중에서도 작은 지파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유다 집합 중에서도 작은 집안이 이새의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들고 그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새는요, 그 막내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카톤, 이게 저기 갈로요고제가 이렇게 써놨죠. 있으나 마나, 하찮은, 아들 축에 못 끼는, 차라리 종이라 불러도 괜찮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개를 이새의 아들,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막내 아들 카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나는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들려 올려진 사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 올려졌다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농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유명한 직종은 농업입니다. 사울 왕도 농사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 당시 목동이라는 직업은요, 농경사회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한 지가 400년 가까이 지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농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다윗은 목동이에요. 종이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4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동을 하고 있다니요. 여기는 농경사회인데. 다윗은 자신의 자리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목동에서부터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까지 높이셨느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976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다윗보다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후대에 그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를 정도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이름은 아주 높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이새의 아들 가톤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높임 받은 자라는 고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겸손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명이 이룰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느냐면요, 나는 기름 부어 세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위상은요,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는데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통치자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한 몸에 갖고 있던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전격적으로 이새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기름 뿔병. 이 기름의 뿔병에 있는 기름을 붓는 사람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 누구도, 아들들이 다 와서 줄 섰는데 다윗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이었거든요. 실제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심부름꾼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골리앗이 저런다고 한 소리 했다가 형한테 지금 힐난을 듣는 지금 상황입니다. 형제들에게도 그랬죠.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에게도 사랑 못 받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문제 있는 가정이었다는 말이죠. 암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을 이렇게 자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그가 부모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는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가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직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권리와 영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면 하나님 주신 영권은, 하나님 주시는 특권은 없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는 자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있었던, 살았던 환경을 보면요, 노래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들판에 있었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갑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어디 뭐 주머니에서 새끼 건져 꺼내는 거 아닙니다. 그 입에 손 같이 넣으면 손이 같이 잘려나가요. 그런데 집어넣어서 빼내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가만히 있는데 죽인 거 아니에요. 서로 목숨 걸고 엉켜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장에 늘 그의 삶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왕국의 편안이 있었던 것은 바세바 보았을 때 그때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운명, 나는 왜 운명이 이럴까? 왕이 돼도 왜 이럴까?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명론. 우리의 태생은, 배경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운명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이 운명론이 안 통합니다. 다윗은 내세울 게 없어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자랑할 것 없는 카돈, 그 집의 종이었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한 게 없대요.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순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없는 그 투성이었던 그 400인의 억울한 자들과 함께 울며 그렇게 아파하며 힘들어했던 그 시간에 그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노래하는 자로 세울 수밖에 없죠. 삶으로 노래하거든요.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한대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더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 보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유업이 뭘까요? 왕의 치적이었습니까? 군대였습니까? 승전보였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지막 말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낸 결과였다.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고 높이 세워진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내가 삶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갖춘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불러서 골라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시래요. 국가대표 감독은 잘하는 사람 뽑아놓고 못하면 빼내버리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사용하셨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예배 자리가 세움 받는 자리, 기름 부음 받는 자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역전하는 자리로 가도록 여러분 형편, 처지, 상황 필요 없어요. 그들의 믿음이 조금 부족합니까?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기도는 땅에 안 떨어집니다. 역전합니다. 이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 유업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유업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왕의 직분은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라고 다 잘 다스리는 거 아니죠. 성군이 있지만 폭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치적 왕의 다스림을 어떻게 봤느냐면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만 그렇게 대한 게 아니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도 똑같이 공평하게 그들에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선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평가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정말 다윗이 정의로웠습니까? 공의로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석에 찾아보면 이게 문맥상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분이 내게 말씀했지만 앞에 2절을 다시 가볼까요? 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한대요. 그리고 그 영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존재가 아니니까 누구를 말하느냐? 한국어 성경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 가면 오라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저 빨간 글씨로 보면 신탁이죠. 인간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러니까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앞으로 오게 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4절에 말해주죠.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문맥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3절만 놔두고 보면 다윗이라고 해도 되지만 4절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어둠을 물리쳐버릴 온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붙잡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주신 유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고, 내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의 죄 사함이 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유업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유업이 뭐냐? 하나님의 유업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더니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시를 쓰고 노래하는 걸 넘어서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누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누가 가장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까? 누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게 정신없이 뛰놀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는 왕이지만 멈출 수 없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려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근무하는 근무자, 공무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24,000명. 찬양대, 매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썼는데 4,000명. 24시간, 1시간도 빠짐없이, 우리 중보기도 24시간 하잖아요. 찬양을 24시간 돌려요. 288명이 24시간 동안 12명이서 24개 조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1분 1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을 올리니까 하나님과의 경험이 계속해서 그곳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해도 이거는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12절에 만국을 기업으로 이곳에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겠다 하죠.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의 왕좌, 너의 가문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추억이에요. 하나님과의 경험이에요. 나와 하나님과만 아는 그런 간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간증이 있으시죠?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체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체험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만나는 기회예요.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간접 체험이죠.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시간으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는 시간 말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시간 되셔야지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유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왜 광야를 지나갔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내 유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다윗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정에서도 이어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어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가 어디 나타납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 아멘 나타나야죠. 그러나 삶 속에서도 또 새생명 축제한다고 우리 VIP 작정에 올렸죠. 말만 아니면은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 이렇게 많은 특별 순서들을 놓고, 이거 이벤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해야죠.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 하나님 유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시험, 아니면 어려운 일,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셔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은 결과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자신의 삶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만들고 나니까 결과가 영원한 유업으로 이어집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자기 치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왕국에 군사가 130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10개 족속 80만 명, 유다 족속 50만 명, 다윗 치세하에 130만 명이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작은 좁은 땅덩거리 안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정규군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침공 못. 아니, 이 130만 명이 밖으로 뻗어나가면 제국을 이루고도 남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의 마지막 말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싸움했다, 골리앗과 어떻게 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애 동안 업적이 있지만 이 업적보다 더 위대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 내게 주신 유업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세워주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인데,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면 유업이라고 하는 건 땅입니다. 땅,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신약에도 유업이 나옵니다. 이 배경과 또 의미가 다른 의미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 기업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 어떤 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하나님이 유업으로 허락하시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건 어떤 겁니까?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강해지잖아요. 그걸 세워갑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권이거든요.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유업이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에게 땅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삽니까? 백성이죠. 근데 이 백성은요, 첫 번째는 땅이 유업입니다.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물질, 건강,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이 유업입니다. 백성. 제가 여기 갈로 열고 경험이라고 일어났는데요, 백성, 경험이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유업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뭐가 된다고요? 백성. 그리고 신명기 9장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유업.
신명기 1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만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말이 막 합해지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출애굽기 5장에 가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 내 백성 내놔라 그래요. 내 백성 보내라. 출애굽기 5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 가면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 돼버려요. 광야 지나는 동안 애굽의 종들이었는데 광야 지나는 동안 내 백성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기니까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유업으로 가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거기에 백성이 살아요. 땅과 백성이 만나버리니까 영생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필요 없죠.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필요 없죠. 근데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영원하리라는 약속.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용사들이 있었어요. 킵보르죠. 용사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사들 뒤에는 130만 대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이 약속을 오늘 또 선포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보증이 되시거든요. 보증.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도 상속자죠.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뭐라고요? 백성.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걸 누가 건드려요? 그렇죠? 땅의 유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그 추억과 경험은 영원해집니다. 영원한 하늘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이 유업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거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업이었는데 신약에 오면 이 땅과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영원한 언약이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그가 붙들었던 것 보십시오. 유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 시편
150개 시거든요. 그 중에 73개를 다윗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그 역사 속에 150개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다면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이 하나님하고 만난 추억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만난 추억은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유업을 위해 남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땀 흘리며 지나가는 그곳은 정말 유업으로 남길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끝나버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정리 다시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유업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체험, 감정 이런 거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는, 그게 하나님 유업되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유업. 나의 삶은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세상 유업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투고 갈등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 겁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 부모님 지나왔지만 그 시간에 기도하셨고 그 시간에 말씀 받고 그 시간에 찬송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돼야죠.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봄날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데 아직 우리 집은 얼어가 있고 닫혀 있고 막혀 있고, 하나님 이거 다 뚫어내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유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추억으로 만들고 또 영원한 유업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또 다시 한번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업, 이 다윗의 유업과 하나님의 유업,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향해서 오늘 또 삶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산보다 믿음의 유산 남기게 해주시옵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물질보다 영적 유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찬양하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분히 삼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박수를 한 명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이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있을 작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작은 예배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중한 VIP 한 분 한 분 이름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로 인도함 받게 해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 아름다운 하늘잔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은 감사한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